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드려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늘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이 찬양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음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는다는 말이 뭘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단은 우리의 은혜를 뺏어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부족할 때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할 때 그 믿음이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심으로 인해 그 은혜가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또 내 안에서 또 주님이 동행하시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할 때도 주님이 늘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또 내가 연약해질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또 부족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가지고 내가 모자람 없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와 우리 나눔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준비하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려운 우리 두 가정 또 케냐에 있는 오이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천안에 있는 최승호 형제 가정과 우리 이재 형제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가 아버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오늘도 아버지 예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주십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노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하게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 저희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하며 신앙 속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기대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는 교회지만 아버지 정말 주님의 희한 사랑을 나누는 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그 역사들을 아버지 저희들 기대하며 나가오니 아버지가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는 작은 두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비록 저희들이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축복받게 놓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두 가정이 함께 나눠주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두 가정이 함께 나눠주실 때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함께 제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놓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열심히 하고 계옵소서. 아버지 성경 노래 열면 아버지 땅을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시옵소서. 하나님이 돌아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의 가정도 우리 제자의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가정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 신발하게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줄 믿사오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기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휘청거리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도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기 힘쓰겠노라고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원하는 작은 두 가정 주님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가정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 빛과 사랑이 함께함으로 인해 우리 그 가정의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나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는 오해진 선교사님 주님 오늘도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이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안에 있는 우리 최성호 형제 가정도 우리 또 익재 성도님의 가정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모니터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만드는 교회. 제가 이 표를 읽을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 봤자 뭐 얼마나 많이 만들겠습니까? 작은 교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과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에게 좋은 표의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늘 이 표를 볼 때마다 그런 감사가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올해 이 크리스천 베이직 시리즈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 신앙의 기초를 이렇게 다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기초를 쌓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더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베러 크리스찬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부터는요, 제가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고를 향해서 나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위해 베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좀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는 이 크리스찬 베이직, 베러 크리스찬, 그리고 베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올 한 해를 쭉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독교의 기본 원리와 또 성품을 통해 성숙의 길을 쭉 이렇게 지나왔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삶 속에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이 삶의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먼저 본 시리즈가 성품을 다루는 시리즈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성품이 그대로 삶으로 옮겨질 수 있는,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우리가 최고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 물론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최고의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최고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베러 크리스찬의 삶의 그 연장선상 속에서 계속해서 최고의 크리스찬, 베스트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최고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삶은요, 크리스찬은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3장에서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씩 그 표대를 점령하면서 계속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에 있는 마지막 표대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마지막 표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의 시간 속에서 완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요 완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10주 동안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크리스찬 베이직 할 때 새가족반이라고 하는 책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러 크리스찬은 제가 다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설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이 설교는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제가 10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올해는 이 베스트 크리스찬을 끝내고 나면은 회심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한 4주 정도를 하고 대강절하면서 올 한 해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게 책을 보고 하면서 조금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베러 크리스찬의 시리즈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의 성품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간직하기 이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보일 수 있도록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있다.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눴었어요. 우리는 이 성숙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최고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도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의 이 믿음은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셨죠?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저도 이렇게 끊어놓고 나면 한두 달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잠깐이라도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이 근육이 그냥 이 물렁물렁하던 근육이 운동을 하면 이렇게 모입니다. 아주 그냥 근육이 모여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면서 아주 멋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근육의 모양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육이 있을 때 우리는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크리스천으로서 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훈련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 또한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훈련의 시간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의 크리스천으로서 가는 성도들의 믿음은 잘 훈련되어지고 심지가 견고해지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요? 고난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다 더 많은 시간, 많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큰 믿음 가지고 있군요.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또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큰 믿음이 있는 것만큼 작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누군가는 이렇게 그 흔들려버리는 굳건한 믿음과 반대가 되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진실된 믿음이 있다. 디모데를 보고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가짜된, 거짓된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문제인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도 하지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모습을 구분하는 이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 굳건한 믿음, 진실된 믿음, 거짓된 믿음, 이런 믿음의 모습을 무엇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겠어요? 바로 내 삶의 모습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이루는 그런 자기 만족, 이런 모습은 보면 믿음이 내 삶에, 내 자기 만족의 도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영광을 위함인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듣는 얘기예요. 우리가 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적지 않은 수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어요? 우리에게 체험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거창하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드리는 어떤 간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야, 목사님이니까 저 정도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저렇게 하나님 만나보는 건 아닐까? 그게 아니거든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체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좀 이따 좀 더 자세한 체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체험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으로 끝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이렇게 좀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경험을 뛰어넘어서 체험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험과 체험에 분명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험이나 체험이나 비슷하게 큰 차이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제 생각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것입니다. 듣고 보는 것입니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체험은요, 그렇게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체험이다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경험한 것을 내가 몸으로 느껴보고 누려봐야 되는 것, 직접 몸으로 겪어봐야 하는 것, 이게 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실생활 속에서 직접 해보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베이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메로 크리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베스트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내가 체험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요, 그냥 우리 안에 믿음을 깔아놓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보여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이렇게 이건 목사님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제가 조금 같이 나누는 건데, 이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믿음의 대체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싶더라고요. 믿음이라고 쓰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 거예요. 믿음이 곧 순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가장 믿음의 삶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 아니겠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팥이 들어가지 않은 단팥빵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세게 표현하면 여러분 팥이 없는 단팥빵은요, 기만인 거예요. 거짓인 겁니다. 순종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기만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순종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용기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대처가 믿음은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려놓음이에요. 세상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욕심 내려놔야 돼요. 명예도 내려놔야 돼요. 욕망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는데 용기 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써놓고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고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믿음은요,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루어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다 맡길 때, 용기 내서 순종하고 내려놓고 다 나를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뤄 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다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셨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갔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요, 신실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신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신실함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로 믿음이라고 쓰고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믿음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또한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계속적으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된다? 바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자기를 가꾸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나를 봤을 때 우리는 나를 가꾸게 됩니다. 나를 잘 가꿔놓고 나면은 좀 그런 거 있죠. 저도 가끔 그래요. 다 가꿔놓고 나면 아휴,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었는데 아직도 쓸만해 보이는구나. 이게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요, 나를 가꾸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 8가지 중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라고 써놓고 홍성무의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뭐라고 쓰시겠어요? 뭐라고 읽겠어요? 순종입니까? 용기예요? 시선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믿음의 모습입니까? 내 믿음으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가꾸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가 베스트 크리스찬으로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내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뭘 적용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8가지.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내가 만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것을 지금 내가 과연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경험이 체험이 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내 삶에서 적용될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것을 또 다른 믿음의 대체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믿음의 대체어는요, 지피지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지피지기라고 하는 말이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백전불패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정확한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적을 알고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한자 그대로 치면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지피지기가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아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의 이 신앙생활에서의 지피지기가 뭘까요? 지피가 뭡니까? 누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기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까? 이걸 잘 알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지피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피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심지가 견고해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요, 이제 미국 여행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는 성도님이 계신 집에 가서 좀 머물게 됐는데, 오늘 그 집에서 이제 이 파티를 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파티할 때도 가끔 주변 사람들 모여가지고 정장의 드레스를 쫙 입고 그리고 멋지게 파티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음식도 같이 먹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복장이 아니라 정장을 딱 차려입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그 아내 되는 성도님이 옷을 딱 갈아입고 나오는데 정말 너무 멋진 드레스를 쫙 입고요, 너무 멋있는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좀 너무 멋있어서 농담처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도님, 그 목걸이 너무 멋진데요, 꼭 진짜 같아요. 꼭 진짜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목사님이, 아차,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 그런 거예요. 그럼 진짜 같아요가 뭐예요? 결국은 뭐냐?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그러면 이 성도님 입장에서 진짜인데 가짜라고 한 것도 문제가 되겠죠. 가짜인데 가짜로 확인시켜주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도님이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남편이 사준 진짜는요, 저 금고 속에 있고 이거는 가짜예요. 제가 이게 평상시에는 가짜를 하고 다니고 진짜를 하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가짜를 하고 다니고 정말 중요한 자리, 꼭 하고 가야 될 만한 자리 있을 때만 제가 진짜를 하고 간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웃더래요. 이 성도님은요, 비록 지금 내가 가짜를 하고 있지만 나에게 진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를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진짜라고 한다면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면, 내가 누군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자신의 분명한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가시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게 이러한 가시가 있고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에 보면은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종 바울은, 모든 서신 처음에는 다 그렇게 인사말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스스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었고, 자신의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종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또 알고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종이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인 거 다 인정하죠.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다는 거 다 인정하겠죠. 12제자가 여기저기에서 다 순기하며 위대한 사도 역할을 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했던 것, 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로 바울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지피와 자기를 잘 알고 있었던 직이, 이 두 가지가 잘 합쳐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케냐에서 사역할 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느낀 거였었지만 지금도 제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정말 수없이 많은 영적 공격들 가운데서 목사들이 쫓겨나고 자기가 포기하고 떠나가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그 세력이 있는데, 그 내가 해야 될 일이 그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것을 내가 내 자리에 서서 다 막고 있는 거, 다 막고 있는 거, 다 맞으면서 막고 있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는 분명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아니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 하셨던 그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정말 200% 이상, 300% 이상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뤄 놓으시더라고요. 내가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피, 그리고 내 역할을 아는 지기가 합쳐졌을 때 사역에서 물러서지도 않고 사단에게 무릎 꿇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하나님을 완벽히 아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케냐에서 제가 해야 될 사명을 알고 나니까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역사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포기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우리는요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그러나 그 모습이 절대로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아닌 심지가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고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믿음이라고 쓰고 이렇게 읽는다, 믿음이라고 쓰고 어떻게 산다. 오늘 제가 이 어떻게 산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더 많은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리스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서 최고의 크리스찬, 베스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우리는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영원토록 예수님 곁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조금 약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해성교회 본교회 성도님도 오셨을 때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늘 부족해요. 네. 늘 부족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모자라지가 않아요. 그게 이해는 되시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을 때 좀 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리스찬 베이직부터 시작되면서 메로 크리스찬의 삶을, 그 삶을 통해 베스트 크리스찬으로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모습일까? 내 믿음은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 그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써놓고도 참 이 말 멋있다 싶은 믿음이라고 쓰고 이렇게 읽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심지가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10편 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흔들림이 없는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제가 그 광야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광야 같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광야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산성이고 요새가 되어주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의 결단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으신다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요 참 여러가지 모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나를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주신 그 사명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 믿음이 변치 않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믿음의 온전한 고백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나의 모습을 아는 지피지기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이렇게 써놓고 내가 무엇이라고 읽을 수 있는지 오늘 한 주간 아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그 삶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또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